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마음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믿는다는 말만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하라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믿음은 겉모양이 비슷해도 속사람이 바뀌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을 주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한번 제대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통해 내 마음과 내 삶을 조용히 비춰보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길을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삶이 한 번에 확 달라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정작 내 삶의 중심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시간표는 그대로이고 선택의 기준도 그대로이고 가장 먼저 붙드는 것도 여전히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추가되었는데 속으로는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말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가 아니라 내 우선순위가 실제로 바뀌고 있는가입니다. 우선순위는 평소에 잘 안 보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삶이 바쁠 때, 선택해야 할 일이 많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시간이 없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무엇인지, 돈이 부족할 때 내가 가장 먼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무엇인지, 이게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거듭난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일이 제일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 먼저 묻는 시간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내 기분이 제일이었는데 이제는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내 계획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앙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못하고 내 삶에 붙어있는 장식처럼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대로입니다. 말은 신앙적인데 결정은 세상 방식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께 가기보다 먼저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상황이 그래서요. 물론 정말 바쁘고 상황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습관이 되면 결국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립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려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답답해져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섬김을 나쁘다고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신데 주님보다 일이 앞서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보다 급한 일이 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급한 일들을 정리하느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이 주님 위에 올라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내 하루의 첫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작은 결단 하나만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나중이 아니라
앞자리에 다시 모시는 결단입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방향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루하루 완벽하지 않아도 우선순위가 조금씩 새로워지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둘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고난 앞에서 쉽게 원망합니다. 고난이 오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드는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완벽하게 붙들지 못해도 결국은 주님께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다치기 쉽습니다. 기도는 줄고 예배는 멀어지고 말은 거칠어지고 마음속에는 원망이 더 쉽게 자랍니다. 원망은 대단한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 하필 나요?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리고 더 깊어지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그러다 보면 고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믿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 믿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만 믿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도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어도 그들은 곧바로 원망합니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길이 험하면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부정해버리는 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려고 데려오신 것 같다. 그러니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마음이 쏠려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신앙이 쉽습니다. 감사도 잘 나오고 찬양도 잘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마음이 진짜로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사랑했던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던 결과를 믿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원망이 자꾸 올라올 때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나? 하나님이 내 계획을 도와주시면 좋은 분이고 내 계획을 막으시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거듭남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대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불평이 올라와도 그 불평을 그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원망으로 끝내지 않고 소망으로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망을 없애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원망이 올라올 때 길을 바꾸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원망으로 달려갈 때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망으로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이 믿음을 꺼트리는 불이 아니라 믿음을 정결하게 하는 불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이끄실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셋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책감을 버리지 못합니다. 죄책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책감이 오래 머물면서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때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책감이 회개가 아니라 절망이 되기 쉽고 그 절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을 점점 빼앗아 갑니다. 죄책감은 처음에는 나를 붙잡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 나는 마음이 찔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길어지면 죄책감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도 마음이 멀리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잘 안 들어옵니다. 결국 이런 말이 입에 붙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늘 이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복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책감에 묶이는 대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죄책감이 만들어내는 첫 행동은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위치를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숨은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우리를 계속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데도 나는 내가 만든 잎사귀를 더 열심히 붙들고 괜찮은 척을 더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피하려 합니다. 거듭남은 이 흐름을 뒤집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 숨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가볍게 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의 끝이 나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죄책감이 우리를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열어줍니다. 죄책감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끝났다.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돌아와라. 그리고 죄책감이 버려지지 않는 이유는 종종 한 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벌을 받아야 마음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괴로워해야, 충분히 자책해야, 충분히 스스로를 미워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십자가를 작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보다 작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책감이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십자가에서 떼어내어 나 자신에게 묶어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 그 죄책감을 붙들고 더 깊이 내려앉지 말고 그 죄책감을 들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문장을 더 붙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죄책감은 나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정죄로 우리를 눌러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 크게 믿는 것입니다. 넷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남의 죄에는 예민하고 내 죄에는 둔합니다. 이 모습은 아주 쉬운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단점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말은 왜 저렇게 했지? 저 행동은 믿음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빨리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쌓이면 내 마음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나는 더 의로워진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죄를 보는 눈이 밝아질수록 내 죄를 보는 눈은 흐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의를 세우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를 붙든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거듭남은 남을 평가하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남의 죄에 예민하고 내 죄에 둔해지는 이유는 은혜가 마음 깊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가 많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나는 나를 포장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정직해질수록 남을 쉽게 정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약해지면 사람은 자기 의로 버티려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니까 남의 문제를 더 크게 봐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내 마음을 잠깐 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결국 내 영혼을 더 메마르게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계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이다. 이 말은 결국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중심인지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면 나는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남을 평가하기 전에 내 마음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으면 나는 기도보다 판단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보며 울기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남의 죄를 말하며 안도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가볍게 봐주자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깊게는 내 마음이 어디서 살아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을 평가할 때 힘이 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살아나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수록 남을 향한 말은 조심스러워지고 내 안의 죄는 더 민감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눈이 남을 향해 날카로워질 때 제 마음을 먼저 붙들어 주세요. 제가 남을 보며 제 의를 세우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제 죄를 먼저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시작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이끄시며 진짜 변화의 길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